그러면 대천사한테 가서 환생 여부를 심판받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? 한 영혼에게 대천사가 환생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정해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. 당신은 위궤양과 천식을 앓는 여자로 다시 태어납니다. 이런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심지어는 체력, 미모, 목소리, 카리스마, 고집 등 굉장히 세세한 특성들을 모두 정해주는 장면입니다. 이때 영혼이 대천사한테 약간 이런 말을 던집니다. 자유의지라는 건 말뿐이군요. 아직도 더 알려줄 게 있습니까? 십자 말풀이에 재주가 있다는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? 내 환생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요소가 너무 많군요.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이 구절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인간한테 자발성이 있다는 것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과연 같은 개념일까?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한 거면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. 너의 의지를 가지고서. 여기까지는 맞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뇌가 판단하고 내 몸이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게 나의 온전한 자유의지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. 대천사가 영혼에게 아주 세밀하게 환생의 조건을 정해주고 있죠. 이건 다음 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통제하는, 억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실험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데니스 프로핏 교수가 한 신기한 실험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험 참가자를 A, B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. A그룹한텐 짐이 가득 든 무거운 배낭을 이렇게 짊어지게 합니다. B그룹은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실험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한테 원덕을 보여줍니다. 눈앞에. 원덕의 각도가 몇 도가 되는지 짐작해보는 실험이에요.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B그룹보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A그룹이 언덕의 각도를 좀 더 가파르게 인식을 했습니다. 같은 언덕이지만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. 비슷한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음악을 들려줬어요. A그룹한테는 기분이 착 가라앉는 좀 우울하고 무거운 노래를 틀어줬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A그룹은 언덕의 각도를 평균 31도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 B그룹은 평균 19도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참가자들이 언덕의 각도를 답한 게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답이 맞습니다. 하지만 이 판단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죠. 즉 바로 이런 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좌우하는 환경, 마치 그 대천사가 정해주는 현생의 조건인 겁니다. 즉 환경은 자유의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. 이 좌우되는 자유의지에 따라갖고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자발성에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. 좀 더 쉬운 일상의 예를 보면 길 가는데 굉장히 배가 고픈 어려운 분이 계세요.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한텐 1,000원 한 장 꺼내주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. 하지만 당장 내가 버스를 타러 갈 수 있는 1,000원밖에 주머니에 없어. 그런데 마지막 이 1,000원을 꺼내줄 수 있을까? 근데 결과만 놓고서 꺼내준 사람은 자발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돈을 안 줬으니까 악한 사람이다.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이건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